인생의 역설, 젊음과 늙음. 젊은 시절에는 능력이 있어야 살기가 한결 편안하다. 혈기왕성할 때는 스스로의 역량이 곧 삶의 동력이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늙어서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육신이 따르지 않고 체력과 기력이 점차 소진되기에 경제적 기반, 즉 재물이 있어야 비교적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 젊었을 때는 결핍이 있어도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작은 어려움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곤란해진다. 이처럼 인생은 같은 편안함이라는 목표를 놓고도 시기에 따라 필요한 요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재산이 많으면 늙음이 더욱 억울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이 모든 걸 어디로 가지고 가지? 하는 허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며 자꾸만 사그라드는 매력을 보며 억울함을 느낀다. 한창 때의 찬란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반대되는 현실은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결국 재산도 빼어난 외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마치 조각골을 덮어넣어도 먼지는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생의 마지막은 재산이나 미모로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성인군자든 포학군자든 높은 덕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어가는 과정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노화는 육체와 의식 전반에 걸친 소모와 쇠퇴를 의미하므로 누구도 이를 순순히 반기기 힘들다. 이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한계이며 나름의 순리에 순응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결한 인격 차일수록 그 싫어함을 밖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속으로는 동일하게 회한과 아쉬움을 느낀다.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이 앉으면 어수룩한 사람이라도 분위기가 밝아져 좋아하고 반대로 노인이 앉아있으면 어지간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는 결국 인간이 외적인 이미지를 보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젊음과 미가 주는 긍정적 에너지는 시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늙음은 어두운 그림자와 쇠락을 연상시키기에 쉽게 외면받기도 한다. 인간의 이 본능적인 선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편견과 편향을 여실히 증명한다. 병이 들어 신세를 져보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슬그머니 멀어지기도 한다. 늙어서 의지할 힘과 자원이 부족해질수록 주위의 태도 변화는 더욱 극명해진다. 대단한 권력자도 시절이 변하면 망명길에 오를 수 있고 엄청난 재산가도 한순간에 재산을 탕진하여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세상이 결코 한결같은 무대가 아님을 일깨운다. 결국 강하든 부유하든 언젠가는 누구나 나약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부터 숱하게 목격해왔다. 육신이 약해지면 평소엔 가볍게 물리쳤을 병균마저도 무섭게 달려들어 병을 크게 키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입지나 권위가 약해진 사람은 주변에서 거들떠보지 않더 니들조차 그의 빈틈을 노리고 덤벼든다. 결국 이 세계는 힘이 있으면 귀히 여기지만 힘이 빠지면 차가운 무관심 내지 가혹한 공격이 쏟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온갖 사람이 몰려들어 왁자지껄하더니 일이 막상 꼬이면 단짝이라 여겼던 사람들조차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인간사가 가진 씁쓸한 이면이다. 노인이 되면 지난 세월을 복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세월을 돌이켜보는 일은 한편으로 아름답고도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지금 앞으로 다가올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놓칠 위험이 크다. 여생이 짧을수록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되며 동시에 그 시간마저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절박감이 커진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강렬하게 엄습한다. 한때 매우 개방적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폐쇄적으로 변하기 쉽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 역시 낯설게 느껴지면 자연스레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운다. 젊을 때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적이 되고 다소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능적 자기보호 기제의 결과이기도 하고 현실을 무리 없이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변치 않고 한결같이 개방적 진보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 웅장한 무대처럼 보이지만 공연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젊어서 크게 꿈꾸고 의욕 넘치는 이들에게는 무대 위에 빛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막이 내려버린다. 훌륭한 무대라고 해서
관람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생이라는 공연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영원할 것 같은 순간도 사실 짧은 순간일 뿐이니 그 짧은 찰나에 자신만의 진정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식이 있는 이들을 부러워한다. 혈연의 유대감이 주는 안정과 안도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식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근심을 안고 산다. 갈등, 기대와 실망, 경제적 부담 등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기 쉽다. 특히나 못 배우고 못난 자식은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효도를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 배우고 잘난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불효하기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이 역시 인간사의 역설이다. 없는 것도 고독하지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노년의 복잡한 풍경을 보여준다. 부유한 이가 병들면 자식은 그간의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그 결과 병자에 대한 간호나 돌봄이 오히려 성의 있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 병들면 치료나 유양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안게 된 자식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무겁게 떠안는다. 인간관계가 결국 재물과 얽히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이다. 건강할 때만 해도 막연히 낭만을 논할 수 있지만 막상 병이 들거나 삶의 끝이 가까워지면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이해득실 계산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드러나기도 한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매미는 남은 시간을 아는 듯 새벽부터 울어댄다. 그 울음소리는 점차 처연해지고 끝이 가까움을 예감한다. 노인이 여명을 느낄 때도 이와 비슷하다. 새벽 같은 시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떠올리며 심란해한다. 매미가 계절을 잃으면 울음소리가 더욱 처량해지는 것처럼 노인이 젊음을 잃은 상태에서 짓는 웃음도 서글프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활짝 웃을 수 있던 일이 이제는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지나간 시간과 오는 시간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일치다. 사람은 심신이 피곤하면 먼저 휴식 자리를 찾고 인생이 고단해지면 안식 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다 보면 상실감이나 허무감이 더 크게 몰려온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욕심에 서둘러 달려갔던 이가 노년에 이르러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진다. 결국 지나치게 영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지만 순박한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듯 인생의 끝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그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하다. 거창한 권력도 화려한 재산도 뜨겁던 열정도 세월 앞에서는 속절없이 빛을 잃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 늙음이 억울하고 병듦이 두려우며 주변의 냉대가 서글픈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마냥 절망 속에 머무르지만 않고 그 마지막 시간을 좀 더 인간답게 의미 있게 보내려 애쓴다면 거기에도 또 다른 깨달음이 숨어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신세를 과하게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삶의 자세를 찾는 일, 그것이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 능력으로 펼쳐낼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과 노년의 재물이 주는 안정감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길 권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짧은 무대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고 평온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